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금요기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받다가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불갑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수시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8월 14일인가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더 선선해지리라고 보고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좋은 날씨를 맞이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뭘까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 요엘서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높은 자의 기도, 다시 말하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욱 내 자신을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까지 낮춰서 내 마음이 낮아지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겸손해질 때는요, 진실하게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요, 항상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회개 기도를 늘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때 불화가 아니라 겸손할 때 평화의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의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소통을 이룰 때,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정결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마는 율법에 의하면은 금식일은 1년의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에는 국가적인 금식일을 선포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기록이 되지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물은 감정을 표출하는 회개의 표시가 되지만은 금식은 의지적으로 표출된 회개의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 또 금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금식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하나요? 왜 금식을 하나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으로 금식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실로 금식 기도가 응답을 잘 받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을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 오히려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 나를 정결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돈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목적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의 치유, 질병의 치유, 또 인생 성공을 위해서 금식의 1차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1차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식 기도의 1차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1차 목적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를 들어 치유를 위해서, 인생 성공을 위해서, 또 이제 돈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위해서 2차, 3차 금식하는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가능하지만은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1차 목적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훈련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뭐라고요? 정결한 기도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두 번째, 정결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8월 달도 또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까지 성전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 14절 마지막 보면은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할 때에 고개가 숙여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누구에게든지 변화의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 제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물이 가장 귀한데도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 물을, 가장 귀한 물을 거기다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 아시죠? 므낫세 왕이 열왕기하 21장에서는요 아주 못된 악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3장에서는 그 악인이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므낫세 왕이, 그 못된 왕이 역대하에서는 아주 변화된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못된 악인조차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내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깨닫고 그리고 각성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겸손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이루는, 기도 응답을 이루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는 정결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의 첫째 목적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정결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결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정결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돼서 인생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세 가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기도, 정결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적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지어다. 주님의 그것의 나라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7시에 오전 7시에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오전 9시에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가 참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마는 다음 주간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산두레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